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 만족하십니까? 오늘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란 말은 해피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 첫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만족이겠죠. 결핍. 뭔가 부족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만족해요. 해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빈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빈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낭떠러지에 매달려 가지고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악어가 있고 뱀이 있고 그 다령다령 매달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빈약한 자예요. 최고의 위기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빈약한 자다. 그렇죠? 그 길은 뭡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줘야 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 빈약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역시 뭡니까? 빈약한 자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디에도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은 빈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렇죠? 권고한단 말은 보살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어떤 겁니까? 오늘 제목이 배반과 복수, 리벤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수 갚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그런 영화 인기가 있는데 진짜 원수 갚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복수하냐? 그렇죠?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갚은 대로 받은 대로 되돌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자, 시편 1편 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은 뭐라 그래요? 시편은 이제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41권까지가 1편까지가 제 1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41편에 뭡니까? 배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기뻐하는 자인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당연히 뭡니까? 빈약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뺏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자는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인데,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오히려 빈약한 자를 괴롭히고 뺏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 보살핀다, 도와준다 이런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으로, 무슨 먹을 걸로.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컨시더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뭡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시더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 그렇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냐? 거부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만족하는 거, 해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행복하냐? 2절에 나오죠?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뭡니까? 복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이 또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빠져 있을 때에, 기가 막힌 수렁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약한 자를 돌본다. 내 형편도 너무 어려운데, 내 가족 살림살이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 선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역시 같은 경험을 수없이 해봤습니다만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우버 택시도 하고, 또 영화 촬영장에 로케이션 하는데 뭡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들, 칼 들고 창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은 주로 촬영이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밤새고 이 일을 하고, 택시 타고 가면 돈 아까우니까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집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가는데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전혀 아깝지 않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의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저를 붙드시고,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저의 병중 그 다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뭡니까?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다. 이 말은 병상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하루 입원해 봤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 병원의 침대와 집안의 포근한 침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포근한 침대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은. 왜? 수없이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는 다윗이 정말 용맹하고 힘이 세고 뭐 그런 사람으로 알지만은요, 수없이 병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다윗은 자신이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도 빈약한 자를 돌보았다. 여러분, 그 아둘람 공동체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장인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왜 쫓겨다녔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 사울이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저 죽일 놈,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쫓겨다닌 거 아닙니까? 자, 자기 자신이 도망자 신세인데, 주변에 수많은 불황자들, 정치범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이 몰려 들어왔어요. 한 400명 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할 때 그들이 힘이 되어줬고, 그죠?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솔로몬 아닙니다. 뭐 빌 게이츠나 무슨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다윗은 자신이 빈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비상 아닙니까? 특히 자, 부인이, 아내가 병들면 어떻게, 환자가 되면은 아내 뭡니까? 집안의 태양 아닙니까? 집안의 태양이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침침해지고 어떻게 해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서 펴신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비결이 뭡니까? 병 고치는 비결이 빈약한 자를 돌보는 거야. 나 자신도 빈약한 자라. 나도 주에게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빈약한 자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 그래서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일국의 왕인데, 왕은 권위가 있고, 그죠? 폼나는데, 반대로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라. 그렇죠? 이게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뭡니까? 제사장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위기와 환난이 닥쳤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필 왜 나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영혼을 고쳐달라. 내가 범죄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입니까? 와임이 짜증내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영혼을 고쳐달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은 회개를 몰라. 겸손한 거 모릅니다. 그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은 자신이 약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지가 강자인 줄 폼을 잡고, 그죠? 닭싸움 하는 거 보면요, 날개를 펴고 막 벼슬을 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폼을 잡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괴롭히고 뺏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자들의 것을, 저 멍청한 바보들, 이것들 내가 뺏는 거, 저들을 다스리는 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것들은 무능하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봉건 왕조 시대가 그러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아요. 나 아니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범죄했다. 내 영혼을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빈약한 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란 말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모두가 다 병자란 얘기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자고 나면 감기도 낫고 소화도 잘 되고, 어제 저에게는 밤까지는 너무너무 지도하기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힘 있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전혀 없다. 그렇죠?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나 역시 빈약한 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빈약한 자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친구도 있지만은 대적들, 왼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약한 자예요. 그래서 5절 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또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또 강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치려 하고 또 8절에 악한 자가 저가 악한 병이 들었으니 그죠? 이제 저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죽을 것이다. 금방 죽을 것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 자, 다윗의 입장을 보면요. 원수란 겁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자들, 또 내 친구, 심지어 자식놈까지 배신하는 겁니다.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언제 멸망할꼬? 또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말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놈은 다시 눕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 귀에 익은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떡을 받아 먹고는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요, 그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짐승이 소나 또 뭐 얼룩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들이박는 게 아니고 뒷발로 후리차면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에서 뿔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뒷발로 후려차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태권도에서도요, 돌려차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충격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가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배신 때렸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다윗의 경우에도 자식놈이나 또 다윗의 책사 누굽니까? 친구 아히도벨이죠.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거나 위기를 만났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에 왼수로 돌변하는 사람, 배신 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간악한 마음을 움직여서 배신 때리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뭡니까? 이 정치판이나 세계를 보면은 전부 배신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라. 내가 임명한 놈이고 나에게 도움받은 놈들이 그놈들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아,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어릴 때 자기 그런 얘기 했대요. 부모도 믿지 마라. 부모가 해줄 거 아무도 없다. 지금도 그걸 믿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어봐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빈약한 자이고 왜 빈약한 자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오늘 배신과 배반과 원수니까 원수, 이 왼수를 어떻게 갚아줄 것이냐? 가장 확실하게 왼수 갚는 법,
그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리벤지하게 대갚아 주게 하소서 하는 거죠. 자, 원수 갚는 것, 이 되돌려 주는 거, 이게 신나는 일인데요. 자, 다윗이, 성군 다윗이 왼수를 갖게 해 주소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왼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왼수를 갚게 해달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왼수 갚는 것은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다윗도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을 통한 보복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이다. 용서하는 거죠. 그 영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었어요. 뭐냐면은 그 하이틴 영화인데, 아이들, 그 고등학생들 얘기 아닙니까? 이 영화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맨날 얘는 맨날 실실 웃고 다녀, 바보처럼. 늘 웃어. 웃는다고 기분 나빠 패면은 얘가요, 대드는 게 아니고 또 웃어. 왜 웃냐 하면은 얘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라, 얘가. 특이한 사람이죠. 때려도 웃고, 또 뭐 여러 가지 괴롭혀도 웃고. 그걸 결국 뭡니까?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끝내는 뭡니까? 지고 마는 거예요. 저들이 손 들고 말아. 그래서 걔가 이제 일진이 돼요. 맨날 바보처럼 빌빌 웃던 애가 모든 애들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부활합니까? 독생자가 그의 능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침 뱉고 도망가고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예수를 괴롭히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돌문을 다 걸었는데, 그죠?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확실하게 왼수를 갚았다. 그의 십자가 부활로 그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한 개인이 아니고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 무너지면 뭡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복권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언제 죽을까 침을 뱉고 김눈질하고 온갖 방송을 하고 악담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완벽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하셨다. 확실하게 왼수를 갖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다윗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 빈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요, 이 특정한 한순간 왼수가 배신하고 시끄럽고 제가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 특정한 시간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100세에 가까운 노인네가 큰 소리 쳤다잖아요. 나한테 까불고 괴롭힌 놈들 다 뒤졌어. 네. 왜? 자기는 100세가 되는데 나무 그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놈들 다 뒤졌거든. 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를 그동안에 괴롭히고 배신 때렸던 놈들 다 뒤져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저 역시 다윗의 고백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뭡니까?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미국에 와서 한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요, 기가 다 막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왼수들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수없이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긋댔던 것처럼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한순간에 그 일 때문에 노예가 되고 괴로워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실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에 빠질수록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좋은 학교는 감옥이다, 병원이다. 그렇죠?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야 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때이다, 강한 때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위기였지만은 그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배신자들은요, 극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인테그리티, 이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영벌에 처해진다.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가 영원한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큰 소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이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아멘이 한 분이 아니고 아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은 날 버리고 왼수들은 나를 배신 때리고 괴롭히지만은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놈도
놈도, 가장 가까운 놈도 믿을 수 없지만은 주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기꾼들이 별짓을 다 해도 이 성경의 진리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온갖 사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영이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민 세상에서 행복에 살기를 원하시느냐, 만족에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빈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 만족한 생활, 행복한 생활 할 수 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도울 수 있나, 아내를 도울 수 있나, 친구를 도울 수 있나? 없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까지 그 빵 한 조각 돈 몇 푼 필요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자식한테나 있을 때 잘해야 돼. 자,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빈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왼수 때문에 화병이 나서 병에 걸려 있냐? 그렇다면 다윗처럼 생각을 고쳐먹고 빈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렵냐?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장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이민사회에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거, 그들을 권고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주부의 위에 상단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먼 데 가서 물론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운 내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그렇죠? 돌아봐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될 때까지는 2명은 찾아야 되겠다. 1인당 2명씩.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만족하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되는 게 없고 짜증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그게 없어. 기회가 없어. 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저 역시 뭡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배신 때리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 왜? 아직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할 일이 있으니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왼수, 나를 배신하고 괴롭힌 그 왼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멘토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일 하라고 그 왼수를 만나게 하셨다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자,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영원한 자비로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강구하시는 가장 진정한 친구, 가장 확실한 친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배신자를 위해서,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우리 아가페 공동체의 모든 우리 식구들이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친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